샬롬. 오늘은 욥기서 22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죄의 지적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 경제가 회복될 조짐은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들 푸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도 세상에 있음을 보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많이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외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그런 시간적 겨를도 없는데 요즘은 참 외로움을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로움이 좀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보람과 기쁨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들 합니다. 웃을 일 기쁜 일 찾기도 쉽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본문 1절로 11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을 공격할 때 우회적으로 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욥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욥을 향하여 직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충고하는 말을 욥이 인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의 신앙생활과 생각 전체를 극단적이고 편협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신학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2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12절에서 하늘과 별의 높음을 통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신앙은 우주적 자연 법칙을 주관하면서도 그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고 초월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런 실체적으로는 이신론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고 있지 못하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구속사라는 이 길을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떠한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편협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잘못된 편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고 또 초월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죄와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실 뿐 이 세상에서는 부재자인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욥을 공격하면은 욥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은 비록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욥은 지금 친구들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을 잘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좀 불평 불만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왜요?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환경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영이 욥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 21절로 3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엘리바스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욥에게 또한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은 계속 되풀이되는 자신의 주장과 내용이 빈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론 전개가 더 이상 욥에게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와 회개를 받으시는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고난받는 자에게 다가서는 성도의 태도는 경멸과 비난이 아닌 사랑과 격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비판적으로 다가서지를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또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랑으로 그 상대에게 다가서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엘리바스와 같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극단적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바리새인과 같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하여 남으로부터 비난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